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선물 중에 그 말씀의 선물,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많은 정금보다 더 귀하다. 그래서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단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또 다른 선물이 있는데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1절에 보니까 이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한번 1장 1절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초대교회 그 흩어진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편지를 했는데, 그 편지를 받는 대상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인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배, 단지 보배를 여러분들이 받았으면 그것을 그냥 함부로 사용하지 않죠. 고귀하게 간수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모든 죄를 사하기 때문입니다. 보배로운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그 이름을 믿고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심판에 안 이른다는 것은 지옥 안 간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 바로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 믿음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한다. 또 그 이름,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냥 호적의 이름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 시민권, 그 시민권자로 등재만 될 뿐 아니라 상속자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권,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믿음의 가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상속자가 되고 상속권을 누리게 된다. 천국장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면은요, 거기 농부가 밭에서 일하다가 보화를 발견해요. 그리고 이 보화를 발견한 다음에 너무 좋아서 보화를 숨겨두고 가서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어느 만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기뻐하면서 돌아갔어요. 발견할 때 기쁘고 돌아갈 때 기쁘고 자기 소유를 팔 때 기뻐요. 왜 기뻐요? 그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발견한 성도인 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보화를 발견한 자의 특징은 발견한 그때부터 소유한 모든 것,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면서도 기뻐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보화를 발견한 이 기쁨을 누리는 자. 팔면서도 좋아요. 다 팔면서도 좋아요.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 보화를 내 것으로 소유하는 자의 기쁨.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중에는 이런 찬송이 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가 보배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이 믿음,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이걸 깨달아야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걸 깨달아야 예수 믿는 즐거움과 행복에 젖어 사는 사람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도 이게 보배인 줄 모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인 이 믿음이 귀한 줄 모르면은요, 교회 다니면서도 우울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무겁고, 교회 다니면서도 행복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뭐 세상 부귀나 세상 명예나 세상 행복 때문에 이 보배로운 믿음을 그냥 가치를 모르니까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믿음, 보배로운 믿음인 줄 아시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이것을 간직하는 이 기쁨을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보배로운 믿음인가? 왜 이렇게 좋은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 믿음을 활용을 하면은요, 세상을 이겨요.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긴다. 무엇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강산과 싸워가 이긴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더불어 싸워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지구 덩어리하고 싸운다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어떤 창조의 최고의 걸작인 사람과 싸운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과 싸워요. 여러분,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 죄악과 싸워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요, 죄악만 마귀만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얻는, 믿음으로 구하여 얻는 통로예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응답받지만 의심하고 구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활용을 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꽉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사람이 보트를 타다가 배가 뒤집혀 그만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막 사람이 물에 빠지니까 배가 뒤집히니까 긴급하게 구조 요청을 하니까 구조 헬기가 쫙 날아와가지고 저 위에서부터 뭔가 줄을 쫙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은요, 저 위에서부터 내린 줄을 생명줄인 줄 알고 그걸 꽉 잡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요, 그 줄이 너무 가늘고 너무 위태롭고 너무 저 높은 데서 내려와가지고 불안한 거예요. 내가 저기 잡고 올라가다가 어떻게 떨어지면 어떡하나 싶어서 마침 옆에 큼지막한 통나무가 하나 떠내려가는 거야. 우와! 그걸 꽉 잡았어요. 잡고는 올라탔어요. 이야, 살았다 싶은데요, 그게 산 게 아니에요. 통나무에 올라탄 사람은 자꾸 떠내려가다가 천길랑 떨어지러 떨어졌어요. 그러나 가느다란 줄이 위에서부터 내려온 그 생명줄을 꽉 붙잡은 사람은요, 잡고만 있었는데 위에서 휙 당겨주어서 공중으로 휙 들림을 받아 안전한 구조 헬기에 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줄 아닌 통나무를 잡고 있어요. 사람을 붙잡고 있고 돈줄을 붙잡고 있고 세상줄을 붙잡고 있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들은 다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변해요. 사람 변하면 다 변한 거지요, 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보고배로운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줄을 꽉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믿음은 보배인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1절 하반절 같이 읽고 가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 다 아시죠? 에베소서 2장 8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이게 선물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큰 대형 마트, 백화점 돌아다녀도 믿음을 팔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온 세계를 여행을 해도 믿음을 살 곳은 없습니다. 믿음은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팔 수도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의 가치를 보배로운 믿음인 줄 아시고 그 믿음을 잘 간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 이 보배로운 믿음은요, 그냥 가지고만 있으라고 주신 건 아니에요. 믿음은요, 활용을 해야 돼요. 믿음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에베소서 6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여기는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입어야 될 성령의 전신 갑주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라는 것, 여러분, 이 전투할 때, 싸울 때 막는 거예요. 예? 막는데 무엇을 막는가?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막는다. 화전, 이 화는요, 불화살을 말해요. 누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쏩니까? 사람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지 않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불화살은 죽이려고 쏘는데 사람이 왜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겠습니까? 예? 악한 자, 곧 사단의 졸개들이, 악한 영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화살을 쏘아야 되는 거예요. 이 불화살은요, 언제 쏜다 하고 쏘는 게 아니에요. 마구 쏘아야 되는 거예요. 예? 한 번 쏠 수도 있고 10번 쏠 수도 있고 100번 쏠 수도 있고 휴식 없어요. 밤낮 가리지 않고 우리들한테 화전을 막 쏘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에서 보낸 수천 발의 그 미사일 뭐 이런 것들을요, 아이언돔이라는 게 팍팍팍 쏘아가지고요, 다 99%를 떨어뜨렸더라고. 예? 여러분, 오늘날은 이 현대전은요, 이 미사일을 다 방어할 수 있는 방어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악한 자가 우리에게 드론이니 뭐니 뭐 별의별 공격을 다 해도, 예? 우리가 방패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 99%가 아니라 100% 원수의 화전을 소멸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 시험을 주어서 시험 들게 하고, 그 모든 것이 이 악한 영의 소행이잖아요. 우리를 막 사람과 더불어 이간질을 시키고 미움을 심고, 예? 온갖 유혹을 해가지고 세상 좋아하게 만들고 돈 좋아하게 만들고 쾌락 좋아하게 만들고 부귀영화 좋아하게 돈 좋아하게 만들고 뭐 이성의 유혹부터 시작해서 온갖 것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막 넘어지게 하려고, 예? 막 쏘아대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악한 자의 불화살을 다 막 100% 믿음을 활용해서 막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은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방패인데 저기 던져놓고 있으면 우리가 못 막아요. 방패는 내가 쥐고 있어야 되고 그 불화살을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100% 막아낼 하나님은 완벽한 이 전투 장비, 방어 장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것을 우리는 딱 장착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다 가지고 활용해서 방패로 다 막아내기를, 그래서 시험 들지 않기를, 넘어지지 않기를, 불화살에 으악 맞아가지고 나가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원수 마귀는 시도 때도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흔들어가지고 이 고귀한 믿음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아주 작당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고.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청구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 믿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이뻐가지고 얼굴 공격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방패이기도 해서 싫어하겠지만 아무리 공격해도 다 막아내는데, 이 우리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급받는 보급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를 못하도록, 믿음의 방패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믿음 빼앗아가려고 쌩 난리를 치는 거예요. 밀가부르듯 하려고 막 흔들어 제끼는 거예요. 믿음 떨어지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주시는 이 믿음의 가치를 알고 믿음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활용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몇 푼의 믿음을 던져버리면 안 됩니다. 돈 몇 푼의 믿음을 팔아버리면 안 돼요. 에서처럼 주간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팔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 믿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내 믿음대로 될지라 그랬잖아요. 믿음을 활용하는 사람들 몇 사람이 등장하는데, 첫째는요,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 자, 마가복음 5장 23절 다 같이 시작.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이 있는데 12살 먹은 딸이에요. 그런데 병이 들어 죽게 됐어요. 그걸 보는 이 아버지가 얼마나 애가 타고 속이 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많이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절박한 거예요. 이 사람은 딸이 막 죽어가니까. 그런데 그 딸이 결국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막 속이 타고 애가 타가지고 혹시라도 예수님이 나를 박대하거나 멀리하거나 내 소원을 안 들어주거나 하면 어떡하지? 많이 간구하면서 내 딸이 지금 어린 딸입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제발 내 딸 좀 살려주세요. 오셔서 믿음이에요. 오셔서 믿음.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회당장 야이로에 오셔서 살게 해달라는 그 사람의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직접 가셨어요. 가보니까 아이가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잔다. 달리다쿰 이렇게 일으켰었어요. 이 회당장 야이로는요, 믿음이 대단한 믿음인 것 같지만 오셔서, 여러분 병들면 의사를 좀 불러와야 되잖아요. 저 어린 시절에 우리 할머니가 오랜 병을 앓으셨어요. 늘 이마에 띠둘러 가지고 계시고 늘 우리 할머니는 아야 한 번도 안 아픈 날이 없을, 그 약을 막 계속 그것만 드셨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어느 날은 뭐 너무 아파가지고 재근아 의사 좀 불러와라. 의사 좀 불러와라. 네, 의사가 있는 병원까지는요 정말 수킬로를 가야 돼요. 큰 길에 나가서. 약국은 뭐 내가 많이 달려봐서 알지만 병원에는 처음 가봐요. 내가 막 헐레벌떡 쫓아가서 병원 문을 열고 의사 선생님 우리 할머니가요 너무 아파요 좀 와주세요 좀 고쳐주세요 하니까 의사가요 그때 12살 된 난데 내 말을 듣고는 왕진 가방을 금정색 가방을 톡톡톡톡 청진기 이런 거 톡톡 넣어가지고 저와 함께 왔어요. 옛날 의사가 진짜 의사야. 요즘 의사는요 안 와. 절대 안 옵니다. 우리 집 사람이 그때 뭐 발이 너무 아파가지고 한 걸음 뗄 수도 없어. 우리 집 사람이 너무 순전하게 여보 여기 병원에 의사 좀 오라 그래. 안 와. 절대 안 와요. 너무 순전하게 오라면 오는 줄 알아.
내가 죽어도 안 와, 의사들. 예. 가만히 있어도 손님들, 환자들이 막 물밀듯 밀려와가지고 바빠 죽겠는데 왕진 갑니까? 정말 왕진하는 의사가 진짜 의사예요. 예. 그런데 우리 예수님 보세요. 오셔서 하는 바쁜 일 많지만 그 집으로 가잖아요. 그 소녀에게로 가서 일으켜 살려내시잖아요. 그 믿음대로 된 거죠. 오셔서. 그런데 오셔서 믿음보다 더 한 단계 큰 믿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 백부장 믿음이야. 이 사람은 마태복음 8장 8절 다 같이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산나이다. 이 백부장은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로마 군인이에요. 그것도 고급 장교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하인이 중풍병 걸렸어. 딸만큼은 막 애가 좀 덜 탔겠지만은 그래도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가 있으니까 불쌍해서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집에 가시려고 하자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아까 분의 그 야이로하고는 좀 다르죠? 이 사람은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안 가셔도 여기서 말씀하면 저기서 낫겠습니다. 와, 이 믿음은요, 오셔서 뭐 만져 고쳐달라. 그거보다 훨씬 나은 믿음이잖아요. 손을 얹어서 뭐 이렇게 고쳐달라. 이 사람은 다만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쳤어요.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백부장의 믿음이 대단한 것을 알았어요.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고 중풍병을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저쪽에 있는 환자 중풍병을 고쳐주셨어요. 또 한 사람 혈루증 여인 마태복음 9장 20절 다 같이 21절까지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이야, 이 사람은요 말씀도 필요 없고 오시는 것도 필요 없고 이 사람은 뒤에 가서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이 사람의 병이 혈류병인데 하혈하는 여성 부인병이잖아요. 하루 이틀 한 해 두 해 앓은 게 아니에요. 12해를 앓았어요. 많은 의원들에게 많은 고통을 당했고 가진 모든 재산도 다 잃어버렸어요. 다 탕진이. 병 고치려니까 병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재산도 다 잃어버려요. 부인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들에게 가면 제일 첫 번째 의사가 어디 아픈 데를 의사가 먼저 발견해내지 않죠. 우리도 병원에 가보면 알지만 어디 아파서 오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자기 아픈 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아프다 그러면 그럼 한번 옷 벗어보세요. 그러면요. 와, 의사한테 옷 벗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런데 뭐 벗어가지고 이렇게 뭐 다 보고 뭐 만져보고 뭐 해봤지만 고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사한테 시달리는 거예요. 이제 가봤자 소용도 없어요. 못 고치는 거예요. 저 속에서부터 병들어 그 피가 흐르는 것을 그 의사가 무슨 수로 그 옛날에 고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시달림만 받고 돈은 돈대로 들고 아이고 못 고쳤다고 그냥 돈 안 받고 또 보내지 않아요. 또 다 받을 건 받아요 의사들이. 그러니까 다 허비하는 거예요. 절망에 빠져 포기할 뻔한 그때 이 여인의 귀에 예수님 소식이 들렸어요.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친다더라.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뒤로 와서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9장 22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그러셨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옷가에 그것도 뒤로 돌아와서 살짝 대기만 했는데 대는 순간 믿음의 손이 예수님의 옷에 닿는 순간 그 시로 흐르던 병이 혈루병이 흐르던 것이 멈추고 그 병에서 고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연약한 믿음도 그것도 귀한 믿음이지만은 오셔서 그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지만은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 믿음도 대단하지만은 옷과 그 돛만 만져도 뒤에서 만져도 낫겠다. 예수님이 가시던 걸음을 수많은 남정네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예수님을 밀치고 당기고 하는 가운데 믿음의 가냘픈 여인의 손길을 예수님은 느끼고 그 자리에 서시고 돌아보시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은혜, 믿음은 활용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다 막아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